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집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눈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에 나아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통로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역자인 셈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에 따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요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한 인생, 누구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잘못된 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잘못된 꿈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잘못된 꿈은 올바른 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봅시다. 내가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또 하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지, 내 삶의 모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그 꿈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왕의 최측근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동안 그가 누렸던 모든 안정과 부유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내가 만든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비전으로 삼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비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모든 명예로 채워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비전이 내가 만든 비전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내 것이 섞여 있다면 오늘 그 비전을 아버지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에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신령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목표는 있지만 목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을 상실했다. 꿈을 성취하는데 무엇 때문에 성취하다는가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소유와 성취, 그리고 자리가 목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세속적인 꿈이 될 때가 많아요. 목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신령한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가의 비전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세속적인 비전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업가의 꿈을 가졌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령한 비전이에요. 전문가의 비전을 가졌는데 그 전문성을 통해 가지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비전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문가의 비전을 가졌었는데 그 전문성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나에게 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목적을 가졌다면 그것은 신령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비전에는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비전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오병이어 같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에 복을 주셔서 오늘 5,000명이 넘고도 12방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당황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기드온도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죠. 포도즙 들에서 자기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와서 위대한 용사여, 큰 용사여 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를 나타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죠.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비전의 꿈은 세계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역사가 바로 서양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는 꿈을 꿔야 됩니다. 작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꿈, 큰 비전, 큰 일에 내가 같이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마다 큰 일을 꿈꾸고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다 여기지 마세요. 나는 자꾸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역하게 되면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신령한 꿈, 큰 꿈을 가지고 인생 무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꿈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그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서 오늘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